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사무엘 상하 두 번째 성경 만담입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본다고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대조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나와 분인나도 좀 대조가 됐고요. 그리고 엘리와 사무엘도 대조가 됐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할 때 설교할 때도 많이 인용하는 대조인데요. 사울과 다윗의 대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울의 모습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장부터,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 사울의 모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의지하는 사람.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 내 노력, 나를 의지, 사람을 의지.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가부터 딱 보면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 딱 드러나요. 8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무엘이 늙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는데 사무엘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나이가 많았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그런 질문이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끝나고 그럼 다음 사람 누구지? 사람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당신 말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의지하는 모습. 더욱이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때요, 이렇게 말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모든 나라 같이. 이게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의미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는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말고 통장 의지할 것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지 말고 이 건물, 부동산 의지할 것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말고 인맥 의지할 거 있는 사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이야기 하잖아요. 뭐 부모님 잘 만난 사람은 금수저다. 그렇죠. 그러면 성도는 다이아몬드 소주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렇게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은 마음이 힘들죠. 뭐 개인적으로도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고, 아우 내가 잘못해서 그러나 그러기도 할 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을 원하는데 왕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냐? 그리고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왕은 너희 것을 빼앗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군사로 삼을 거고, 너희 자녀들을 데려다가 뭐 시종을 삼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너희를 빼앗는 자다. 하나님과 대조되죠.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거든요. 왕은 빼앗는 사람이다.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한 가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자꾸 하나님께 뭘 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먼저 주셨거든요. 뭐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세요. 왜요? 이 모든 게 사람을 위한 창조다. 너희에게 주겠다. 십자가도 예수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 왕을 자꾸 원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사무엘이 아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원하니까 하나님이 세워줘라. 이제 그리고 등장하는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이 사울을 딱 등장하는 모습 자체가, 이게 사람을 의지할 만하다. 나를 의지하는 사람, 내 노력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모습이 딱 드러나요. 뭐냐면 사울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잘생겼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 외에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봐도 힘센 사람, 누가 봐도 싸움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왕 같은 사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하는데요. 사울은 처음부터 이게 자기 힘이 센 사람,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 그런 사울이 이제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일단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냥 이제 기름을 부어줘요. 이거는 표면적인 모습으로 이제 사울에게 네가 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울 개인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울이 왕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제비를 뽑히면서 사울이 뽑혀지거든요. 이게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와 완전히 달라요.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신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사울 보세요. 사람에게 납득시키는 과정도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보기에 왕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 대조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인가. 사울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딱 뽑혀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납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백성들 중에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납득을 해요. 내가 보기에 괜찮다. 그리고 이 제비를 뽑을 때도 딱 뽑힌 다음에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들이 딱 사울을 데리고 오니까 백성들의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더 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크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택한 자를 보라.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 중에 정말 대단하지 않냐? 왕 같지 않냐? 싸움 잘할 것 같지 않냐? 대단하지 않냐? 하나님은 사라지고 사람의 모습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나는 너무 부족한데,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아는 것도 없는데, 난 성격도 참 부족한데. 그런 마음이 가장 준비된 마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는 거. 근데 사울 왕은 점점 사람들 보기 괜찮은 사람. 그러니까 사울도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 마음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나는 내 힘이 아니다, 하나님을 받는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음을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은 그거를 자꾸 잊어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은요,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입니다. 암몬 사람들과의 싸움인데, 사울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럼 왕이 돼서 뭐 할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왕이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왕처럼 굉장히 힘있고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울이 왕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소 가지고,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다,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왕은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하는 일 하던 거죠. 이 당시에 왕이라는 수준이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소를 몰고 밭을 갈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그러는데요. 이 암몬 사람이 공격하러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전쟁에 나가자, 그리고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벌써부터 뭔가 살짝 핀트가 안 맞는 모습이 보여지죠. 다윗은 처음 등장할 때,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할 때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핀트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승리합니다. 승리함을 통해서 사울은 또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능력이 인정받는 거죠. 사울이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처음에는 저 못합니다. 저 잘 못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잘 감당해요. 그럼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서 그때부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새벽 기도도 그렇고 또 금요 기도회 때도 그렇고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참 많이 강조했어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자꾸 내 노력을 바라본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다. 내 노력을 바라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억울해져요. 난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여요. 보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여요. 이건 그나마 뭐 하나님에 대해 원망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니까 그나마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왜 놀고 있지? 왜 나 혼자 하고 있지? 내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요. 사람에게 억울할 일도 없고 사람이랑 비교할 일도 없고 내가 사명 감당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니까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점점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울의 모습을 전체 끌고 가는 사울의 그 삶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서 사울이 승리한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다 인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보면 흔히 말하면 사무엘의 은퇴식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쭉 너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너희가 비록 왕을 구했지만 왕을 구하는 잘못을 했지만 이제부터라도 왕과 함께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은퇴식 설교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굉장히 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를 쉬면 죄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엘 자신의 고백이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제가 뭐 노력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무엘은 이걸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사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나는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 안 하지?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간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구절은 이게 12장 23절인데 이 구절은 앞 뒤 구절과 함께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은 사무엘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야기해요. 또 기도에 대한 거 말고 뒤에도 굉장히 좋은 이야기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가르칠 거다. 이게 사무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22절 딱 앞구절에 가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도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한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거죠. 성도가요. 신앙생활 믿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니까 사무엘, 우리 뭐 사명자라고 할 수 있겠죠. 사명 맡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나면 이제 24절에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와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의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실 거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칠 거야. 너희는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아야 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공식적인 모습은 이제 역사 뒤로 이제 사라집니다. 물론 뒤쪽에 등장하긴 해요. 그러나 공식적인 업무는 이제 사라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이제 아까 제가 공식적으로는 3장이지만 조금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2번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데 사울이 블레셋하고 싸울 때요. 그때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로 했는데 이 사무엘이 원래 약속한 그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두려워하고 백성들이 막 숨고 떠나고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걱정되고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본인이 제사를 드려요. 그거 본인이 드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 제사를 드려요. 왜 그럴까요? 사울에게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전쟁하기 전에 제사하는 거, 그거 그냥 절차예요, 절차. 어차피 전쟁은 누가 하니까? 내 손에 달려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절차인 거죠. 뭐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서 모임을 함께 모였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자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합시다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무슨 계획사처럼 절차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뭐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체육대회 합니다. 예배가 절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육대회 앞두고 예배를 드리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 이 체육대회 아니면 이 행사, 이 프로그램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체육대회 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윷놀이 하다가 하나님 놓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예배하고 고백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차가 되면 하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로 전부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본인이 드린 게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삶 속에서 좀 어려움이 생기고 하니까 조급하게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급함에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당장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 느려 보여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좀 힘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조급하게 내 방법, 물론 노력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요. 편법을 쓰기 시작하고 불법을 쓰기 시작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 신앙생활이 점점 절차가 되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 승리를 주세요. 그런데 이 승리를요 사울 왕을 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줍니다. 요나단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어떤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승리를 해요. 근데 승리하고 나니까 승리하는 과정에서요 이 블레셋이 막 도망가니까 사울이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그러니까 블레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어가 내가, 그리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기까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복이 다 끝날 때까지, 블레셋을 다 물리칠 때까지 음식 먹는 사람은 저주받을 거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는데 밥도 못 먹으면서 전쟁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은요 이 보급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밥도 못 먹으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의 잘못된 열심, 잘못된 그 자기 확신 때문에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죠. 왕 때문에 고생해요. 내 힘으로 하고 내가 뭔가 이루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이런 부분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성과를 내고 싶어서, 제가 교회를 키우고 싶어서, 제가 사람들 앞에 더 인정받고 싶어서 뭐 성도들을 막 동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들을 막 이렇게 몰아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막 동원하고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아니,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도 더 자주 와서 말씀도 듣고 좋아요. 예배하고 좋고 함께 나와 사랑하고 뭐 서로 섬기고 많은 활동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세요.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다.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누구 한 사람 개인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동원하거나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도 한 10년 이렇게 해봤는데요. 그리고 여러 주위의 사역자들 이야기를 듣잖아요. 안타깝게도 뭐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성도들 많이 봐요. 내가 섬기는 거 좋아하면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 다 거기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울의 모습, 내 노력, 내 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사울이 또 남겨요.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하죠. 왜 남겼느냐?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사울 왕에게 제사는요 그냥 절차예요. 절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제사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마나 웃겨요. 그때 굉장히 멋진 이야기 하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 이 성경 말씀 구절 외우는 사람은 꽤 많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의 삶으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나 말씀, 기도 모든 것이 절차가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꾸짖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그러면서 저도 가겠다라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하고 이제 결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붙들어요. 붙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 앞에서 제 면을 좀 세워주세요. 당신이 저와 함께 가서 제가 아직까지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것, 다른 말로 아직까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에게 끝까지 신앙은 절차예요. 그의 끝까지 신앙은 형식이에요. 단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요.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봐, 면이 서지 않을까봐. 그에게 신앙은 여전히 나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믿음은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내 삶, 내 사역,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특징, 내 노력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은 계속 그 반대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뒤집으면 메시지가 되잖아요. 내 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내 노력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붙들고 가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 두 번째 성경 만담 함께 했고요. 다음번에 또 다윗의 모습 가지고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